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은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5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2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오늘 이 말씀 생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방석의 반대말은 가시방석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아름다운 방석에 앉고 있어도 그 안에 적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있든지 그에게 고통되는 자가 있으면 아름다운 방석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이 되겠죠. 그리고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았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직분과 그 자리를 그러니까 보장한다, 이렇게 되죠. 그걸 기름 부음의 권세라고 하는데, 그걸 이사야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권세를 받아 누렸다. 그게 아름다운 방석을 졌다 소리고, 그리고 그게 세마포 그리고 자색옷을 입었다고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가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렇게 탄탄한 위치를 보장하시니까 그거 입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가시방석이 없는 거니까.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겸손한 자, 하나님 기준으로 교만한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요. 스스로가 영화롭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자중감,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죽지 않게 키우려고 아주 많은 신경을 써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하는 이 원칙을 깨우쳐줄 시간을 이제 말하자면 허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겸손한 사람은 예수한테 최고로 많은 통제를 받는 거죠. 통제받으면 순종이죠. 그래서 그만큼 순종을 드린 만큼 하나님 기준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의 겸손해요. 예수님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서 그 통제를 받아 누리는 만큼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높인다는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를 통제해 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높음은 예수 안에서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에게 많이 통제받은 만큼 높아진 거고, 예수한테 적게 통제받으면 그만큼 이제 그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겸손과 높음의 의미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 안에서 깨닫게 되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있어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주어지는데, 그 예수의 얼굴빛 속에는 하나님 기준 저울 추 잣대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다. 그리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겸손한 거다. 그렇게 겸손한 자가 그만큼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데 예수보다도 높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가 높아진 거다. 이겁니다. 여러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그가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고요. 예수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그 예수님만 앉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예수님 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천국의 12계단을 얘기하는데요. 천국은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각 층수마다 4계단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밑바닥이 이제 12계단이에요. 가장 높은 계단이 1계단인데 우리 모두가 다 1계단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1계단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통제를 받은 만큼 그가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계단의 사람들은 천국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통제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맨 밑바닥 계단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분량의 그 통제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예수에게 통제를 받았다는 건 겸손인데요. 이 겸손의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죠. 겸손하면 높아진다. 높아지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할수록 예수의 통제를 더 많이 받는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미혹의 영들은 자꾸 이제 우리 눈을 흐려갖고 자중감, 스스로 높이는 행동을 하라 그러죠. 그래갖고 세상에서 이제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려고 화려한 스펙도 쌓고, 그리고 뭐, 그 스카이 대학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경력도 쌓고 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부각시키는 노력을 하죠. 아마 이제 어려서부터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30살, 40살,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가 주는 그 공정을 거쳐야겠죠. 어떤 사람은 변호사에 통과, 시험에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 시험에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검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국회의원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경력을 쌓죠. 그래갖고 그걸로 이제 세상에서 자기 권위를 잡죠. 이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행동을 방석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었다 하겠죠. 근데 이 여자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여자는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갔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는 걸로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2절의 말씀은 예수 앞에 가서 예수의 통제를 누구보다 더 많이 받는 것에 주력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를 통제해 줬어요. 그 통제가 그 여자의 방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마포가 되고 자색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예를 들자면 그를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 300명이라고 합시다. 318명, 뭐 일관되게 얘기합시다. 아브라함의 3일탈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집안 사람들을 맡아서, 그죠? 집안 사람 맡아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그 높음이죠. 그 높음의 그 영광이죠. 근데 그 318명의 그 청지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청지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 기준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권한을 줬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영화롭게 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은 자기가 자기 영광을 극대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영광을 높이려고 스스로가 아름다운 방석을 만들어서 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세마포 옷을 스스로 자색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은 뭐 그렇게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도록 허락했다, 이 말을 이제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앞에 나가서 겸손히 엎드려 통제를 받고 또 통제를 받아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높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지시를 따라서 아름다운 방석을 만들고, 그가 하나님 지시를 따라서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게 됐다. 하나님 그를 높여줬다, 이거죠. 청지기로 높여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질서가 있어야죠. 질서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죠. 다윗의 왕국에서는 다윗이 왕이죠. 바울의 선교단에서는 바울이 청지기죠. 그렇게 대표권을 가졌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사람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했어요.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겸손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니까, 받은 만큼 하나님 그에게 중책을 맡긴 거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셔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죠. 사무엘을 영화롭게 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죠. 기도원을 영화롭게 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삼았어요. 이것처럼 지도자로 삼았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허세 부리는 여자, 자기가 잘난 맛에 사람들한테 떠부리고 사는 여자가 아니고, 이생의 자랑에 미쳐있는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는 오직 예수에게 통제받는 데 전심했어요. 예수가 주는 통제가 이제 한 부분만 그 통제받는 사람은 이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겠죠. 그만큼 겸손한 거예요. 부분적인 겸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 전체의 통제,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순종이 있잖아요. 그 순종의 몸으로 받쳐지도록 예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예수의 통제가 이제 그 종합적으로 오시죠. 전체 통제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만큼 겸손한 거죠. 그만큼 예수 앞에 겸손한 거죠. 예수님 곁에 천국의 높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1단계, 1계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천국 전체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들을 그렇게 청지기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아름다운 방석을 지었다, 그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었다,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 남편에게 부인이 돼갖고 남편의 힘을 빌려서 집안 사람들을 이제 리더하는 그런 뭐 주모가 되면 당연직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걸로 된 게 아니고, 물론 그 힘은 사실 얼마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그는 오직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주는 힘으로 그 집의 청지기가 된 거죠. 그 집 전체를 관리하는 지도자가 된 거다, 그죠. 아름다운 방석의 반대말은 가시방석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아름다운 방석에 앉고 있어도 그 안에 적이 있으면 말이에요.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있든지 그에게 고통 주는 자가 있으면 아름다운 방석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하무적이 되겠죠. 그럼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았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직분과 그 자리를 그러니까 보장한다 이렇게 되죠. 그걸 기름 부음의 권세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에게 스트레스를 주시고, 그만큼 그에게 예수님 마이트를 주시고, 그만큼 그에게 어빌리티를 주시고, 이피션시를 주시고, 그만큼 그에게 아미를 주시고, 그만큼 그에게 포스를 주시고, 그만큼 그에게 그 웰스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의 지도자로 세웠다. 남편이 힘있고 떠드는 여자가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수님이 그를 높여서 그 집안의 지도자로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이제 여자들이 남편 믿고 이제 까분다는 말을 쓰잖아요. 남편 믿고 큰 소리 치는데, 그렇게 갖고 남편을 이용해서 집안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그들 나름대로의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죠. 한 몸으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그 사람은 이제 그의 몸이 돼갖고 한 몸이 되면은 예수의 핏줄이 연결이 되죠. 예수의 핏줄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성령 신경망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으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본질 아까페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요. 하나님 지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성령과 빛과 사랑과 지혜의 통제를 받는 분량을 나날이 높여간 거예요. 나날이 높여가서 완전히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주머니 차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밤 2시나 3시에 돌아와도 곧 문 열어줄 사람처럼 대기하고 있어라. 근데 손에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대기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꼭 대입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항상 성령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 뜻을 받들 허리띠를 띠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도 예수님이 주관하시지만 만유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전체를 주관하시지만 작은 것도 주관하시잖아요. 동시에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해 주신 만큼 그가 종합적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총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해 준 만큼 예수 안에서 총무 역할을 할 수 있다. 총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총무 개념은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1인지하 만인지상. 그런데 하나님의 스타일로 봐서는 하나님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자 장로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1인지하 만인지상.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밑에 예수님 일을 다 통째로 다 받들어서 존재를 드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20자 장로를 볼 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말하자면 총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수 세우실 거로 보여져요. 그러나 그거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20자 장로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스타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1인 지하 만인지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높아짐의 은혜를 가지려면, 그러니까 예수 앞에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면 그 대접을 받는 것을 아름다운 방석을 짓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꽃이로 해가지고 좋은 천으로 엮어서 방석을 만들고 천을 짜서 자기를 위해서 옷을 만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또 구해갖고 예수의 피의 통제를 가장 측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곁에 예수 옆에 가장 측근의 통제를 받고, 또 예수의 성령의 가장 측근의 통제를 받는, 그러니까 성령 통제를 받아도 예수님 가장 곁에 사람처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사는 것에 가장 높은 반열로 그렇게 예수 앞에 통제를 구해서 받아 누리는 거죠. 그렇게 받아서 주님을 숨기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네가 이제 총무 일을 해라. 뭐 이런 그 일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명의 나라의 분봉왕이 되라. 또는 뭐 10억 명의 그 분봉왕이 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높여주겠죠. 아니면 예수님 곁에 본부에서 일해라. 뭐 이렇게 높여주시든 이렇게 정확적으로 그를 높여주시는 은혜, 지도자로 삼는 거죠. 기도원으로 삼는 거죠. 예, 그리고 다윗으로 삼는 거고, 예, 그 바울 선교단에 바울로 세우는 거고, 이렇게 그 모임의 대표로 세우시는 거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방석을 이제 짓는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짓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 통제받은 분량만큼 겸손한 거고, 그 겸손한 만큼 예수한테 대우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걸 아름다운 방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쓸 때는 거의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기름 부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겸손히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서 열심히 예수가 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은요. 예, 인간의 그 혼적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공부 잘하는 능력 또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그 무슨 학벌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갖고 뭐 대통령한테 발탁돼 갖고 장관이 돼 갖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륜을 피는 그런 게 아니고요. 천국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는 거를 가리켜서 그게 바로 예수가 와서 하는 거니까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제 그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의 임재를 말하는 거고요. 예, 세마포는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거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는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가 하는 대로 그대로 받들어들이는 순종으로 헌신했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세마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주 정교하고 좀 완전한 그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한테 치료받았다 이겁니다. 예, 그게 바로 세마포시고요. 예, 자색옷을 입었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에게 예수님이 임하셔갖고 지도자로 세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지도자다 그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갖고 결코 귀신의 소리를 안 듣는 거죠. 여자라는 존재는 그 하와가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신이 있죠. 접신이라는 건 마귀 말에 따른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또 영적 전투라고 그래요. 거기 전투에서 하와가 패전했죠. 그런 유전자가 이제 여자들 타고 내려와요. 혈통으로. 그래갖고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유전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 속에는 마귀하고 접촉하는 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마귀 말에 잘 듣는 유전자가 있고 마귀하고 싸워서 늘 당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이제 마귀한테 접촉할 거 아니에요. 틈틈이 접촉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접신 상태에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마귀한테 패전하는 이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상태죠. 완전히 상태예요. 예수에게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그게 얼마나 강하냐. 강한 만큼 그가 영화로워진 거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니까 주인이 그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깜깜하겠죠. 그런데 당신의 영광을 이제 강하게 드러내면 상대적으로 그 여자 앞에 그 감춰졌던 것들, 그 눈앞에 어둡게 하는 뭐 미혹의 영들, 그리고 뭐 귀신, 뭐 온갖 것들, 인류 역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죠. 완전히 제거되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죠. 그러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넣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자만 그 자유를 누리는 거죠. 무한 자유를 누리게 하면 무한 자유를 누리는 거고 철장으로 질그릇 부석같이 부수는 자유를 가지면 모든 거짓을 다 박살내죠. 그렇게 박살내는 걸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강력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통제받은 만큼 그리스도의 강력을 가지죠. 그래갖고 그들은 모든 거짓을 격파하죠.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방석, 세마포 자색옷을 빼앗겼잖아요. 하와가 마격을 접신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마귀를 격파하죠. 예. 그것들을 물리치죠. 그것들에게 속지 않죠. 그렇게 완전하게 그것들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자유를 누리냐. 철막대기죠. 철몽댕이로 그 항아리를 딱 치는 것처럼. 그것들이 힘없이 깨진다 그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예수님이 준다 그죠. 그게 높아지는 거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강력으로 함께 해주면 함께 해준 만큼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그리스도의 강력이 나타난 만큼밖에는 효과를 못 보죠. 그러니까 진리의 강력을 받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치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 내 스스로가 막 높이고 막 이렇게 해도 그는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증거만 취하시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마인드를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땅끝까지 간다고 하는 거는 땅끝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나라 각 그 지역마다 독자신이 다 있잖아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종교처럼 행사하는 데도 있고 그냥 그 미신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데도 있고 그 잡신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격파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그들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격파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그러죠. 그 강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의 강력도 있고요. 예수의 피의 강력이 있고요. 성령 신경의 강력이 있고요. 빛의 강력, 아까의 사랑의 강력, 하나님 지혜의 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의 종류가 여러 가지죠. 다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기름 부어 준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하거든요. 가령 이제 예수의 피의 강력이라고 그러면 마귀 사탄은요 끊임없이 옛날 죄를 들춰서 참수하죠. 사람 속에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누군가를 자꾸 사람을 충동질해서 이제 그 사람 과거의 죄를 들춰내고 막 그러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강력으로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그 귀신을 쳐버리고 그렇게 참수하는 세력을 쳐버려서 그 강력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방석 또 쇠마포 그리고 자색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강력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예수 증인인데 예수는 만유를 창조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자의 영광을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각 지역 신도를 다 개면시킨 거죠. 예수님 그랬어요. 그 강한 자가 그 집에서 세간을 지키고 있으면 그거 늑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강한 자가 가서 그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땅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잡신들을 다 묶어버려야 돼요. 지역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갖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그 잡신들을 다 묶어버려야 돼요. 묶어서 결박해야만 비로소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활구하는 이제 그 자들이 있잖아요. 주인 노릇하는 자들, 뭐 텃세라고 그러죠.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사람 조직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다 억제시켜야죠. 그래야 예수의 영광을 이제 전할 수가 있죠. 이제 성령의 그 부흥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 마귀, 그 잡신들을 다 묶어버린다 그러죠. 묶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결박한 후에 늑탈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그 지역신들, 각 지역마다 귀신들이 다 있죠. 근데 그것들을 다 결박해갖고, 무적에게 가두시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결박하고서 어디다가 이제 처박아 놓겠죠. 그게 이제 우리 주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힘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면은 바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임재죠.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잡신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냥 행패를 부려도 숨어만 계셨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하고 나오셔갖고 그것들을 다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결박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서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강력은, 진리의 말씀 전했을 때 성령께서 진리의 강력으로 도와주시면, 그러면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그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강력이에요, 강력. 힘의 싸움입니다.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먹혀 들어가야 돼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이것은 바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 혜택을 얻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서 받아서 누린 만큼. 겸손한 자는 어떻게 높아지느냐? 성령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사역에, 그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를 괴롭히는 그 지역신들을 다 묶어버려요. 결박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권력 잡은 자들을 다 굴복시켜갖고, 진리의 말씀을 이제 그들 속에 전할 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게 하죠. 그래갖고 그들이 다 눈앞에 가려진 거짓에서 벗어나서 명명백백하게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 받아갖고 그 속에서 예수의 아까페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삶이 되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이인자가 발생할 수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쟁자라고 하죠. 이인자라고 좀 반역자들이 나오면 안 되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고라 일당이 나오죠.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특별하게 죽게 하셨죠. 땅이 산채로 열려서 그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죠. 그렇게 예수가 직접 개입해서 그 사람의 그 권위를 높여주는 거, 그게 아름다운 방석을 지은 거고요. 또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그렇게 입고 싶은 게 아니고, 스스로가 이제 예수가 안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보면 자기 조그만 은사를 받아갖고 거드름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 몸가치를 높이는 행동인데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인간의 방법이고요. 그저 겸손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열심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그에게 그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적으로 자리를 높이는 게 아니고, 성령은 내가 마음대로 갖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당신의 뜻대로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무한대로 부어주면 그만큼 자리가 빛나는 거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력이 주어지는 거죠. 성령이 부어진 만큼이에요. 아까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은 그를 미워하는 모든 세상, 그 주변을 아까페가 삼켜버리죠. 그 사랑으로 삼켜버려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간 속에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예수가 인정해갖고 당신의 피의 은총을 막 바닷물처럼 쏟아 부어지면 그만큼 그가 높아지는 거고, 그가 성령을 그렇게 쏟아 부어지면 그만큼 그가 높아지는 거고, 그에게 예수의 빛과 사랑의 능력을 그만큼 부어지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어주시면 강력이라고 그러죠. 그 강력을 받아 누리는 것, 그 강력을 받아 누리는 혜택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강력을 받아 누리면 누린 만큼 어디 가든지 예수가 그거 함께 하잖아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가 우리를 보고 그 이제 높여주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가 가는 곳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와서 강력, 그리스도의 강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신을 완전히 결박해서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거짓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그 힘에 눌려 있었잖아. 그 두려움에, 트라우마에 눌려 있었잖아. 그지?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서 자유를 얻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그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유함이 있거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가져오면은, 그러니까 오랜 세월 그 귀신에게 눌려갖고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눌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제 오히려 귀신을 결박하고 내쫓는 거죠. 마귀를 물리치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모든 약한 것도 치료하고 뭐 하여튼 자유를 가져오죠. 어마어마한 자유를 가져오죠.
예. 그래서 그 자유를 가져오는 성령의 힘을 받아 누리는 것을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이렇게 성령으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동안 모든 거짓,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거짓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잖아요. 그게 다 떠나가죠. 눈앞에 와서 알랑거리질 않죠. 그야말로 맑은 하늘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강도 없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거짓이거든요. 내 시선을 뺏어가는 거는 전부 거짓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진리예요. 우리 인간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만 받으면 영생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에게서 눈을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예수의 영광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되는 것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은 그렇게 그 사람 주변을 진리로 자유케 하는 힘이죠. 그래서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있는 곳에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했어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높인 거야 이제. 기름 부음의 그 사자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거기에 임하신 거야.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대표가 되는 거니까 아름다운 뭐가 돼요? 방석을 갖는 거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니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자색옷을 입은 것은 예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운 거죠. 기름 부음의 출구로 삼은 거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주의 형상으로 하도록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다 달성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려서 이제 그쪽으로 성령의 힘을 이끌려 갖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갖고 예수만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침비같이 뚜렷하게 나와야 돼요. 달같이 아름답게 나와야 돼요.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하게 나와야 돼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게 나와야 돼요. 달같이 아름답게 나와야 되고요.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하게 나와야 돼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셔서 그렇게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 가시방석을 없애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되죠. 스스로이신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죠. 가시방석을 없애버리는 거죠. 모세로 비유하자면 고라의 땅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없애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 성령의 사역자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은사가 있어요. 기능은사로 하는 사람들은 아까표로 못 살아도 기능은사는 계속 나오거든요. 끝말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순종을 해갖고 예수님께서 그의 등급을 높여줘갖고 지도자로 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바닷물처럼 나오고 흘러나오는 거죠. 예수의 성령이 바닷물처럼 흘러나오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쏟아져 나와갖고 완전히 주의 영으로 자유를 얻어갖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주의 영으로 이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많이 부어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만큼 예수 안에서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러니까 출구가 된 사람이다 이거죠. 그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아름다운 방석이죠.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아름다운 방석을 지은 거고 그 다음에 예수의 기름 부음으로 임한 거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예수가 인간을 통제해서 사는 건 그런 옳은 행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리라 그러셨으니까 자세히 지도자로 삼은 거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제 성령을 거기다가 부어주셔갖고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영화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아무데나 기름 부음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에게 이제 그 겸손히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겸손하게 예수를 섬겨요. 겸손하게 섬깁니다. 겸손하게 섬겨요. 예수를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아깝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점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점점 더 많이 부어줘요. 부어주면 마침내 예수님 측근의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기도원처럼 쓰시는 거고, 그 사람을 모세처럼 쓰시는 거고, 그 사람처럼 바울처럼 쓰는 거고, 이렇게 그 선교의 대표성을 갖게 하는 거고, 그 교회에 오른손에 잡으신 7별, 그걸로 이제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면은 부어진 만큼 그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새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거기로 가야만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가야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 성령. 그래갖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주의 영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확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밟을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시면 예수님의 밟을 곳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 찬송을 드려갖고 예수에게 그 얼굴빛 성령각성 받아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이제 아까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육성에서 이제 영성으로 이사가는 거죠. 육성에서 영성으로 이사가면 육성에서 영성으로 이사가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사랑의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되죠.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되면은 그러면 그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불변의 사랑을 구하죠. 그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이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거룩한 이제 불기둥이 서죠. 그 불기둥에 선 것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밟을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기둥에 서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성령이 무한정 부어주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잡신이 다 떠나가고 성령이 부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겠죠.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확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밟을 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새의 수양은 내게 공급이 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출구, 그러니까 거기 오면은 이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요. 거기 가면 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다가 마귀가 거짓 인프라를,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를 얼마나 깔아놨어요. 각 지역마다 아주 촘촘하게 그 지역 신도를 배치를 해갖고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 앞에 안 보내려고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완전히 제압을 하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에서 성공하죠. 그만큼. 그럼 예루살렘까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죠. 땅까지 가는 사역자들은 곳곳에 있는 그 지역신과 그리고 그곳을 주관하는 활거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 앞에 못 가게 가로막거든요. 뭐 신전 정치를 하든지 뭐 하든 종교를 빙자하든지 뭐 하든 가지가지 것을 빙자를 해서 예수 앞에 못 가게 하거든요. 그것들을 다 때려부시게 하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죄 용서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죄의 종에서부터 자유가 되는 곳, 거짓에서부터의 자유죠. 모든 공포에서부터의 자유, 하나님 주신 모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모든 자유는 예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히 그에게 몸으로 들여진다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유를 무한히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강력.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직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한 중에 있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강력, 그리스도의 강력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강력이 쏟아져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역자를 높여주는 거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나의 밟을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성령을 부어주는 사역자죠.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포박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마귀 군대 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지역에 활거하는 인간들을 포박하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쏟아지는 곳에서 예수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걸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한다 그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볼수록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아까페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강력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도 자유하고 다른 사람도 자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월급비가 성령 각성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그 여자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네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경쟁자가 나서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 권세는 남편한테 오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 받아서는 권세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죄를 파하는 강령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리.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쏟아지는 그 은혜를 입은 거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 예수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그런 교회를 예수가 영화롭게 하는 교회고 그 강단을 예수가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모세가 스스로 영화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고라 일당이 얼마나 대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직접 그를 영화롭게 한 거죠. 하나님의 모세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요. 그 모세가 인으로 이끌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멋대로 가정사 이것저것 자기 멋대로 운전대 잡고 가는 거를 하나님이 도와줬다 또는 영화롭게 했다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이제 후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모세를 움직이고 모세가 그들의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권위를 세워준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령에 이끌리는데 그 권위를 준 거죠. 그 권세를 준 거. 그러니까 절대로 뭐 영권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내 순종하는 사람을 영화롭게 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영화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그 통제받는 사람, 통제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통제를 받아서 누리는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소리입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래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그 영권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영권이요? 그거는 자기가 먼저 예수한테 반역했는데 무슨 영권이에요? 예수한테 절대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 두고 이끌어가는 것에 영권이죠. 그거를 영화롭게 한다 이 소리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부국의 유임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보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